8장 2절 한 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이 기독교계에 불고 있는 이러한 어려운 또 사고와 또 사상들 이러한 것을 또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또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숙제를 내드렸는데 혹시 네 계시록 제가 그 유튜브에 요한계시록 그 설교를 아마 3년 전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부활절까지 맞춰가지고 제가 6번을 했었거든요. 네. 혹시 뭐 5번 듣고 오신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네. 시간이 되시면 그 1번부터 6번까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이해이기 때문에 이제 2단으로 많이 가거든요. 근데 그거 1번부터 6번까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정말 요즘 학교에서는 그 자체 평가가 많아요. 또 연구비도 그렇고 다 자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이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했다고 생각하냐, 이 자체 평가가 있거든요. 요즘 모든 기관마다.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1번부터 6번까지 설교를 제 스스로 평가할 때 최고가 10이라 그러면 한 9 정도는 되는 설교예요. 자체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궁금하고 이단으로 빠지기 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설명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계시록 그 강의한 거를 갖다가 1번부터 6번까지 시간 될 때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 마지막 6번째 설교는 계시록에 있는 그 비밀, 이름의 비밀들에 대해서 해놨거든요. 마지막.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단으로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긴 자만이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만 그 이름을 알 수 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헷가닥 하는 거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쭉 그 강의를 해놨기 때문에, 설교해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다시 한번 그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3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감기를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기관지염 때문에 그때 수련회 하고 하여간 그 기관지염이 한 3개월쯤 갔거든요. 제가 방학 때 한 달.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제 계속 아프니까 그러니까 그 열이 이제 계속 났다가 3일 아팠다가 또 났다가 또 3일 아팠다가 그게 한 2-3달 정도 됐어요. 그 이제 기도로 낫는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집사람 병원도 안 가죠. 이게 뭐 맨날 이제 콜록콜록하고 살죠 하니까 뭐 이제 애 키워야 되는데 뭐 그것도 걱정되니까 진짜 결국 우리 집사람이 인내를 그렇게 잘하는 집사람이 결국 이제 저한테 막 화를 냈죠. 그렇게 날 것 같지 못 날 것 같으면 병원 좀 제발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정말 너무 서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울면서 하나님 이번 주에 안 나면 나 진짜 쫓겨날 수도 있다. 제발 좀 고쳐달라고 해서, 그리고 그게 이제 부활절 설교를 한 거예요, 마지막. 근데 이제 그 설교 들어봐야겠지만 막 기침 엄청나게 하면서 그 마지막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의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짜 열심히 설교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의 이름이 어떤 건지를 진짜 좀 알면 좋겠다는 너무나 이제 간절한 마음이 제가 듣는데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지난주 이것 때문에 듣는데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새 많이 성장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3년 전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좋겠는데 라는 정말 그 기침을 해가면서 하는 그 설교가 정말 하나님이 헛되게 그거를 받지 않으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참 그 개인적인 간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설교를 모처럼 드리니까 집사람이 여보 당신 저 설교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다 낫잖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정말 우리 집사람에게 정말 너무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밤에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이번 주에는 꼭 나아야 된다고 했는데 그 설교에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참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음모이론이라는 것에 이제 그 기반이 결국은 이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극우파에서 말하는 이제 이 음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어쨌든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이제 사고 체계 자체가 원래 사람의 사고 체계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이제 맥키넌이라는 이제 2002년 노벨상 받은 그 심리 경제학자의 말처럼, 경제 심리학자의 말처럼 사람은 이제 시스템 원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종의 잠재 의식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행동이 있고, 그것을 이제 뭐 철학자들마다 자아라고 옛날에 한번 한다고 이제 자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생각하는 거, 그거 이제 나라고 하는 거죠. 영어로 이제 I, 그다음에 이제 me, 자아를 me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즉흥적인 것도 있지만 항상 나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이 나라는 존재는 모든 거를 조합하려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은 걸 경험하지만 결국 밤이 되면은 내가 왜 그걸 했고, 내가 왜 그때 그걸 행동했고, 이걸 갖다 이제 계속 조합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돼야지 이제 나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기서 잘못한 거는 이제 개량하고, 잘한 거는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나라는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자아가 항상 갈등하면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통합 능력이 이게 꼭 나에게만 적용되면 좋겠는데 이제 인간이라서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이라서 그렇지가 않고 결국 남에 대해서도 자꾸 규정을 하려고 해요. 인간은. 거기에서 이제 모든 갈등이 나오는 거죠. 인간의 모든 갈등은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면 되는데 자꾸 이제 남에 대해서도 이제 규정하려고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뭐 거창하게 이제 음모이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은 음모이론의 기본은 뒷담화예요, 뒷담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잡담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끼리 모여서 남 비판하고, 흉보고. 사실은 그것이 사실은 이제 모든 음모이론의 이제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본질적으로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뭐 또 자기의 가치관에 맞지 않고, 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러면 이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저럴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남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이 좀 더 체계화가 되면 그게 이제 음모가 되는 거예요, 음모.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은 저럴 거야라고 가정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다 생각을 해서 이제 그래서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부싸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부부싸움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100%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부부싸움이 제일 어려운 거죠. 그렇죠? 나는 그런 뜻으로 행동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상대방은 100% 이제 확신을 가지고 너는 그렇게 한 거야. 너는 결국 그 음모를 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음모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음모이론이라는 게 뭐 별게 아니고
실은 인간이 나라는 정체성, 이 정체성을 갖고 결국 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은 그럴 거야 라는 것의 그 모든 기초가 사실은 우리가 음모 이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그래서 음모 이론은 모든 곳에 다 있고 실제 뭐 학문적으로도 사용하죠. 그러니까 역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과연 해프닝, 그러니까 우연으로 이게 진행된 거냐, 혹은 역사라는 것이 어떤 음모에 의해서, 컨스파이러스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된 거냐.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관점도 크게 두 가지거든요. 우연히 이게 진행된 건지, 아니면 어떤 꾸준한 어떤 배후적인 세력이 있었는지. 역사도 그렇습니다. 요즘 이제 뭐 여러분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제 보건 정책에 제일 많이 나오죠. 보건 정책에서 보면은 보건 정책에서는 그냥 음모 이론이라는 걸 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건 복지가 왜 시작됐냐라고 할 때 그게 음모 이론은 뭐냐면 이게 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 게 아니다.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은 사회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결국 그 집권하고 있는 이 세력들이 사회의 불안을 최소화시켜서 결국 집권을 계속하기 위해서 한 게 바로 복지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복지 정책에서는 아시겠지만 대놓고 그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음모 이론이라는 것은 뭐 사실은 이제 매우 흔한 것이죠. 흔한 것이고 그래서 말이 좀 그렇죠. 말이 이제 음모라 그러니까 이게 좀 되게 이제 안 좋은 말인데, 그렇죠? 느낌이. 그런데 이제 이 음모 이론의 이제 사실 그 결정판이 성경이거든요. 사실은 음모 이론의 결정판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음모라고 해서 그렇지 실은 이제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이제 물론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디바인 컨스파이러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음모다.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신학으로 말하면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계획, 혹은 하나님의 작정, 혹은 하나님의 의도, 혹은 하나님의 섭리, 경륜. 이게 다 사실은 디바인 컨스파이러스라는 말로 또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라고 할 때 당연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모든 것 안에 다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결국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는 기본 바탕이 되는 어떤 이 모든 것들을 이끄는 주체가 있고 이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 그것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는 그러한 이제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계획이라는 게 이제 좋은 표현으로 말할 때 계획이고, 이제 이게 안 좋은 표현이 되면 이제 이게 음모가 되는 거죠. 이제 컨스파이러스가 되는데 결국 그걸 이제 디바인 컨스파이러스가 이제 하는 것이죠. 요즘 이제 하도 이제 이러한 그 큐어넌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뭐 음모 이런 대표를 보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표는 결국은 리브가죠, 리브가. 그러니까 도대체 이삭이 왜 저렇게 에서가 왜 저런 행동을 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왜 저런 행동을 했어야 되냐, 그렇죠? 거기에는 리브가의 음모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을 반드시 정말 이렇게 장자권을 줘야 한다는 그 리브가의 음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엄마의 음모를 모르는 에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이제 황당한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사실은 우리의 이제 삶 가운데 이러한 그 음모라는 것은 이제 뭐 표현이 좀 그렇지 어쨌든 어떠한 뭔가 우리의 삶을 더 좋게 하고자 하는 의도의 바로 계획과 어떤 뜻, 의지, 좋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친숙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역사나 뭐 모든 분야에 결국 이제 음모 이론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음모 이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실은 인간에게는 모든 것들을 그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그 과학적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이제 가설이에요. 컨스파이러시 시어리를 우리가 과학적인 표현을 하자면은 그거는 그냥 하이포시스예요. 가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거는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게 가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음모라는 거는 사실은 가설이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컨스파이러시라는 것이 그래서 꼭 나쁜 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고 인간은 결국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그 체계화된 그 상황을 알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사고가 이제 세상으로 넘어오게 되면 컨스파이러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컨스파이러시 시어리의 많은 것들은 그래서 어떤 사실을 바탕으로 해요. 문제가 뭐 허무맹랑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과학적 가설과 같은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많은 것이 팩트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 사실로 기반으로 하고 과학적인 것처럼 포장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단순한 정말로 이게 우리 인류를 위한 컨스파이러스냐, 그래서 디바인 컨스파이러스냐, 아니면 진짜 이거는 그야말로 사회의 불안과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컨스파이러스냐. 결국 이거를 그래서 분석할 수 있는 힘도 실은 어디 있냐면은 바로 이 팩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독교 세계에 이제 오기 전에는 사실은 뭐 음모 이론이라는 게 제가 뭐 불교 있을 때는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제가 뭐 아무리 봐도 제가 어디서도 음모 이론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유교적 상황에서도 제가 음모 이론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나 유교나 뭐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런 음모 이론 이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실은 결국 이 동양의 사상은 이론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론. 동양의 사상은 있는 거나 없는 거나 결국 다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노장 사상이 뭐냐면 우리가 신선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론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서 딴 존재가 아니고 내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론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론들에서는 뭐 특별히 음모 이론이라는 게 없죠. 왜 모든 게 다 그냥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를 접하고 나서 제가 이제 믿게 된 게 1988년 본격적으로 믿게 된 게 88년인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 접하게 된 게 그 당시에 이제 우리가 뭐 알베르토 시리즈라는 게 있죠. 되게 유명하죠. 작년인가 또 누군가 가져와서 그 만화 저기 있나요? 그 알베르토 시리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제가 처음 접한 이제 음모 이론이죠. 컨스파이러시. 근데 사실 뭐 여기 이제 제가 근데 이제 이 스토리가 이게 새신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이미 많이들 경험해서 이제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그 알베르토 시리즈는 매우 이제 충격적이었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제가 세상을 보는 눈을 근데 얻었다고 할까? 아, 세상을 이렇게도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뭐 제가 불교 집안에서 종교 생활하고 이제 막 대학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접한 게 그 시리즈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 이 음녀가 뭐냐, 이 바벨론이 뭐냐, 이거에 이제 그 기원들을 쭉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결국 예를 들면은 이슬람의 등장, 그러니까 이슬람의 등장도 결국은 이 캐톨릭의 영향 때문에, 캐톨릭의 조정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근데 물론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당시에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역사적인 판도들. 그래서 결국은 항상 유럽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동떨어진 곳에 있는 곳이죠. 유럽은. 유럽이라는 곳은 지구상에 보면 알겠지만 결국 이제 바다 끝에 있거든요. 항상 이게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과 이 끝에 있는 나라들은 상당히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나 사고방식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끝에 있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동맹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유럽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그 로마가 이제 멸망하고 나서, 그렇죠? 로마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 유럽의 그 그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력이 터키와 그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마호메트라는 사람을 이 캐톨릭에서 뛰어난 어떤 재능을 보고 키워서, 그래서 그 세력을 기독교화 시켜서 그 결국 중간에 있는 그 당시에 강력한 그러한 이 나라를 결국은 이제 그 쉽게 말해서 이제 멸망시키기 위한 거죠. 그런 의도에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그냥 우연히 막 뛰어난 왕이 막 등장해서 막 나라가 세우고 막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처음 본 거예요. 이게 역사가 그냥 해프닝으로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이런 그 정말 디자인이 있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시겠지만 결국은 그 레닌이 어떻게 해서 결국은 공산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그러면 어떻게 그럼 예수회가 거기서 레닌 공산주의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역시 뭐냐면은 결국은 이 캐톨릭이 있고, 그렇죠? 근데 캐톨릭의 그 힘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가 분리했기 때문에 결국 이 캐톨릭과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는 원수예요, 원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레닌을 지지했던 거는 러시아 정교회를 붕괴시키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을 결국은 이제 예수회에서 적극 도왔는데, 근데 이제 결국 레닌이 공산주의를 제창하면서 결국 이 러시아 정교회는 망했지만 원래 캐톨릭에서 원하던 자기들의 세력은 결국 거기까지 뻗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이렇게 세워진 거야. 이제 이게 이거 완전히 이제 다른 뷰에서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뷰. 아니 이게 그게 아니고 여태까지 그 당시 우리 이제 운동권이 한참이었던 시절이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그게 아니고 원래 그 노동자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레닌이 결국 공산주의를 만든 거지 무슨 캐톨릭.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를 이제 그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반공주의가 왜 이게 결국 이렇게 일어났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히틀러. 결국 히틀러가 아시겠지만 히틀러가 캐톨릭 신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 파이어스 12세가 사실은 이 히틀러와
히틀러가 이 총독이 되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준 교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히틀러를 이제 또 키웠다고 보는 거죠. 키우고, 근데 그럼 히틀러를 왜 키웠냐? 그렇죠? 히틀러 왜 키웠냐? 결국은 러시아에 대한 복수라는 거예요. 러시아에 대한 복수. 왜? 레닌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그 지역을 캐톨릭이 영향력을 뻗치려고 했는데 결국 레닌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공산주의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히틀러를 지원해서 결국은 알겠지만 이 히틀러가 결국은 러시아를 무리하게 침공하다 결국은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 2차 대전사를 보면 알겠지만. 근데 왜 도대체 히틀러가 그렇게 무리하게 모든 참모가 이건 하면 진다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결국 계속 푸시하다 결국 망했냐. 그게 결국은 캐톨릭의 이 복수에 대한 거를 히틀러가 해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그런 안목들. 그 다음에 이제 뭐 결정적인 게 뭐 공산주의와 그 다음에 이 자유민주주의의 이 대결 구도를 누가 만들었냐. 결국 실제로 모르겠지만 조지타운 대학에서 그게 예수회가 대표적으로 예수회 신부들이 교수인 학교거든요. 조지타운. 이 세계 정치사에서 엄청나게 영향을 준 학교입니다. 실제로 조지타운은. 근데 이제 결국 조지타운에서 왜 결국 메카시 선풍과 이런 걸 왜 만들었냐면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그러면 그 책임을 지금 누가 져야 돼요? 아시겠지만 이 동맹국이 일본, 독일, 이탈리아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티칸은 이탈리아 안에 있기 때문에 그쪽 세력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정황이 히틀러를 지원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럼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캐톨릭이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결국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대결 구도로 나가는 미래 시나리오를 만든 게 조지타운 대학에서 사실 했던 일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뭘 말하냐면 여기에는 많은 팩트들이 실제로 섞여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컨스파이러시라는 거는 허무맹랑한 시오리는 맞는데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팩트들을 바탕으로 거기 서 있다는 거죠. 너무나 많은 팩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레닌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실제로 아까 말했지만 그 히틀러는 캐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무지막지하게 러시아를 침공하려고 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실제로 교황 파우에스 12세가 히틀러를 도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그리고 그러면 왜 도대체 그 캐톨릭은 러시아 그런 거 말고 또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게 바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캐톨릭은 항상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기 때문에 범죄자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음모 이론이 처음 등장하게 되는 것도 이런 명칭으로 시작되는 것도 실은 10세기경에 십자군 전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서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자꾸 이제 이슬람에 의해서 이제 점령당하고 하니까 이제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 기독교 문명에서는 이자를 하는 지금은 이제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할 때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이자를 받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빌려주는 대신에 이자를 받는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걸 죄악시했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경제의 역사를 여러 쭉 돌아보면 이게 결국은 이자를 받고 하는 고리대금의 시대는 전적으로 유대에서 나오거든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음모이론을 보면 어떤 데서는 이게 유대인을 나쁘게 보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유대인을 또 좋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큐아논이 얘기한 것도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란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버드대 교수가 썼는데 정말 빌 게이츠가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 써놨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유대인이라서 결국 유대의 그 세력이 전 세계에 단일 정부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죠.
QAnon이 말하는 거죠. 근데 또 뭐예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뭐냐면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하는 거거든요. 그 아닌데 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QAnon들이 맞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야. 다 찬성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음모를 꾸민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또 이스라엘은 좋아하지? 그렇죠? 그 왜 그러냐면 그 고리대금을 하던 유대인들은 그게 바로 그 후손들이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결국 세계 단일화 음모를 이제 하려는 것이고, 정말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고리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진짜 유대인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도 그냥 가지각색입니다. 가지각색. 자,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팩트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2차 대전, 그래서 아까 뭐냐면 처음에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그걸 준비할 때 결국 이제 그거 전쟁을 준비하려니까 어때요? 뭐 이제 기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유대인들한테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이자를 쳐서 이제 빌리는 거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이게 딱 정말 십자군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오면 모르는데 뭐 아시겠지만 십자군 전쟁 대부분 졌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사상이 발달하냐면, 야, 왜 도대체 멀리 있는 적그리스도를 우리가 멀리 있는 적그리스도들만 이렇게 대항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슬람이 이제 적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 있는 멀리 있는 적그리스도만 우리가 싸워야 되냐? 가까이 있는 적그리스도가 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한테 고리로 빌려줘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유대인들이다. 이게 컨스파이러시 등장이에요. 원래. 그래서 원래 알려진 컨스파이러시의 역사적인 알려진 것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십자군 전쟁을 준비하는 이 캐톨릭 세력들을 갖다가 결국 지배하기 위해서 결국 고리 대금업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음모에 맞서 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 학살에서 크게 역사적으로 이 홀로코스트가 있기 전에도 3번이나 있거든요. 유럽 역사에 보면. 그러니까 홀로코스트는 이제 그거 이제 정점에 있는 거지. 근데 그게 결국은 히틀러가 캐톨릭 신자였고, 그리고 교황 파이어스 2세가 실제로 히틀러를 도와줬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제 독일을 보시면 알겠죠.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다 알게 된 것도 이게 그럴듯한데 아닌 것 같아서 엄청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이게 술술 얘기하잖아요. 이게 엄청 공부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지, 이게 여러분 그냥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엄청 두꺼운 책을 또 이제 또 요즘 이제 이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몇 년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음모 이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젊을 때 다 이미 제 스스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되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이제 독일의 그 정당을 보면 알겠지만 기독교 정당이 2개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독일은 이 개신교, 그다음에 캐톨릭 영향이 있기 때문에 캐톨릭 기반으로 한 기독교 정당이 있고 또 개신교 기반으로 기독교 정당이 있어요. 지금도. 근데 30년대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 결국 이제 선거에서 결국 히틀러를 뽑기 위해서 결국 나선 것이 캐톨릭 중심의 기독교 정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그게 다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실제 캐톨릭의 증오의 대상이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인정한 게 2000년이에요. 최초로 인정한 게. 그러니까 결국 뭐냐 하면 어떤 음모이론은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거죠. 어떤 음모이론은 찾아보면은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래서 하기가 매우 민감하긴 한데 어떤 캐톨릭의 어떤 부분들은 실제로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실제 제가 또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결국
프랑스나 뭐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문화와 이런 정치에 캐톨릭의 세력들이 그러니까 캐톨릭의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에서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실제 조지타운에서 그러한 그 반공 이데올로지가 나온 게 맞고, 그리고 조지타운 이게 여러분 예수회가 얼마나 뭐 아시겠지만 대단하냐면은 50만 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독신이 독신인데 머리들이 좋아. 여러분 절대로 신부가 머리 안 좋은 사람이 신부 될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왜냐면 엄청 고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미국에 있던 보스도 젊을 때 신부가 되려고 그랬었거든요. 이분 제 보스가 노벨상 후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여기 이대 교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천재적인 사람들이 실은 이 젊을 때 인생의 고민을 하는 거지. 뭐 대충 사는 사람들은 뭐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별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러한 그 전 세계에 우리가 그걸 지오로지컬 파워라고 하는데 지오폴리티컬 파워라고 그러죠. 그 정치학에서는. 그래서 서구 정치학에서는 세상의 힘을,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중국이 등장해서 좀 달라졌지만 20세기만 해도 세계의 파워가 뭐냐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로 대변하는 미국, 유럽 파워,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하지만 러시아, 그 다음에 나머지 한 힘이 뭐냐면 이거는 서구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왜냐하면 캐톨릭은 뭐 라틴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많은 인구가 사실 캐톨릭의 영향이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 뭐냐면 바티칸이라는 곳은 어쨌든 2000년간 세계를 지배했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단체입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단체. 그러니까 인류가 정말 본격적으로 2000년 전이 뭐냐면, 그렇죠? 결국 교회가 세워져서 이 1700년 동안 교회가 등장하고 이 모든 역사의 흥망성쇠의 모든 자료를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바티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바티칸이라는 곳을 무시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한번 어떤 얘기냐면 운명학 점상술 할 때 제가 그랬죠. 점집에 그냥 가지 말아라. 점치러 재미로 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게 점성술이 뭐 하는지를 몰라서 재미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처럼 점성술을 해서 주역까지 공부한 사람은 말했지만 이건 3000년이나 된 학문이라고 해요. 3000년이 된 학문. 3000년이나 된 학문으로 사람을 보는 관점을 배운 사람이 앉아 있는데 이게 젊은 애들이 20년도 안 살고 뭐 점이 뭐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획가닥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잘못된 사람에서 인생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점치면서 나쁜 생각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캐톨릭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정말 거대하고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뭐 영화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결국 마피아와 엄청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은 절대로 아닌 거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부분들로 있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거는 자, 팩트는 분명히 맞는데 이게 이제 결국 그 알베르토 이 사람으로부터 물론 이제 그 전부터 뭐 그런 그 사실들은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제 아주 그냥 사실 기폭제가 됐죠. 그래서 더 정교한 이제 그 음모 이론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이제 큰 나라라는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큰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유럽 보세요. 여러분 이제 미국인들이 되게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음모 이론을 보면은 되게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양인이 사실은요 되게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왜 어렵냐면 동양인은 이론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이론론적인 사고가 뭘 바탕으로 하냐면 논리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것이 사실 우리 뭐 단어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세례도 불교 용어예요, 원래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뭐 기독교 용어부터 할 거 없이 이게 우리는 불교와 유교 이 영향을 받아서 그래서 사고하고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이 동양권에 살면 자연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세상을 대처하는 능력이거든요. 세상을 대처하는. 근데 유럽인들은 이게 이원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아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뭐죠? 진리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예수님, 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거, 뭐 십자가에서 피 흘렸다는 거, 뭐 그게 내 죄를 사했다는 거, 이게 세상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렇죠? 세상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교는요, 여러분 거기 선원에 가면 엄청 마음이 편해요. 내 세상에 도움이 돼요. 가서 나를 성찰하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비우고 하면 가뿐해요. 근데 교회는 앉아서 너 잘못했다, 너 뭐 회개 앉아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무거운데 또 이제 무거운 마음으로 이게 인생에 도움이 별로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미국에 살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사람이 진짜 순진해. 특히 이제 중부에서 온 애들은 진짜 너무너무 착해. 너무너무 착해. 근데 어때요? 자꾸 도시로 가려고 그러죠. 그렇죠? 자꾸 도시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이 결국은 기독교의 힘이라는 것이 중부에 있는데 왜냐하면 아이솔레이션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신앙이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큰 나라예요. 사람들은 자꾸 이제 도시로 가죠. 그렇죠? 근데 어때요? 성경을 딱 보면 성경에 보면 다스리라 할 때 컬처라고 해서 컬처, 컬티베이터라고 돼 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컬티베이트 하는 거에서 나온 게 컬처란 말이에요. 문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에 흩어져서 컬처. 그래서 거기서 먹고 살면서 문화를 만들면서. 그게 이제 그래서 컬처에서 컬티베이트 나와요. 그러니까 컬티베이트에서 이제 컬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있으면서 각각의 고유한 문화.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했기 때문에 흩어져서 우리가 자연과 또 그 가족들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게 하나님이 원래 바라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흩어져 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사람들은 civilization. 그렇죠? civil. 그러니까 civil이 뭐예요? 도시를 누가 만들어요? 가인이 만들었죠. 그래서 도시에서 나온 게 civilization. 그러니까 결국은 문명이거든요. 우리가 civilization 또 문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문화와 문명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축이에요. 그러니까 중부에서 이게 기독교 뛰어난 애들을 계속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다 도시로 가는 거예요. 다 도시로.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이 시골에는 무능한 남자애들만 남는 거예요. 뛰어난 애들은 다 도시로 가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때요? 속담에. 공부 잘하는 다 서울로 보내. 서울. 그럼 여기 있는 사람 다 무능한. 그러나 전에도 말했지만 똑똑한 애들은 남의 아들이고 무능한 아들이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 죽을 때까지 지켜주는 아들은 무능한 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아들한테 똑똑한 애들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걔네들은 다 딴 사람 좋은 거야. 나 죽을 때 지켜주는 애들은 무능한 애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civilization이 결국은 이 기독교의 본질적인 침체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음모 이론의 바탕은 거기 있어요.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과 이게 쭉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결국 이 도시는 결국 바벨이고 음녀가 앉은 것이고 결국 심판받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기독교인들은 컬처를 따라야 되는 거죠. 도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부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정말 이 뭐 프리메이슨부터 시작해서 뭐 제가 뭐 이걸 얘기하려면 끝도 없어요. 뭐 아시겠지만 지금 Save the Children, Save the Children 이게 무슨 여러분 이 정말 이 구호 단체 이 그건데 이거를 지금 큐아논에서 쓰잖아요. Save the Children. 그 Save the Children 하면 지금 큐아논 이쪽 사이트 하도 많이 막아놔가지고 그걸로 하면 연결돼 들어가요. 야, 그럼 Save the Children이 뭐냐? 이게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갖다가 구하는 얘기냐? 아니란 말이에요. 소수 성애자들. 그러니까 결국은 유아 성애자들. 그러니까 유아 성애자들. 그래서 피디오필릭한 그러니까 이 유아 성애자들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버락 오바마로부터 시작해서 이 클린턴이나 이런 이 민주당 세력들이 결국 소아 성애자들이야. 근데 왜 소아 성애자 그러면 야 그게 무슨 애들을 갖다 그러면 뭐 이렇게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한다는 건가? 그건 순진한 얘기고 그게 아니고 reptilian.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기독교의 이제 문제가 그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선악과에서 하와를 유혹한 게 누구냐? 뱀이거든요. 파충류라는 파충류. 그러니까 이 딥스테이트의 핵심에는 reptilian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살아남아서 reptilian들이 있다는 거죠. reptilian들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파충류의 이 피를 받은 인류가 있다는 거, 그들이 딥스테이트의 핵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이들의 피를 필요로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성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피를 필요로 하는 파충류는 피를 먹어야 된다고. 우리가 옛날에 V라는 쥐 잡아먹고 그 파충류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큐아논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참 이제 이거를 또 트럼프가 이걸 또 지지하고 있으니 여러분 이게 참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또 보수 기독교인들이 또 그걸 그대로 또 맞다고 가지고 들고 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진짜 이게 황당도 이게 뭐 보통 황당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터진 게 피자게이트죠. 그렇죠? 2017년인가? 피자게이트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비디오에서 이제 합성이 돼가지고 나온 가게인데, 그렇죠? 가게인데 그 가게 지하에 그 딥스테이트의 정말 그 아이들을 잡아놓는 거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버락 오바마가 이제 탁구 치는 영상 뭐 보신 분들 알 거예요. 그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은 합성해 놓은 건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무장을 해가지고 그 피자집을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다 보니까 거기에 큰 지하 감옥이 있고 거기 아이들이 있어야 되네. 조그만 그 물건 넣는 거 하나밖에 없어.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자수했거든. 근데 아시면 그것 때문에 마피아 두목도 살해됐어요. 마피아 그 감비아파의 두목이 2012년에는 그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단일 정부의 핵심 멤버라고 생각해서 조직원이 또 그거를 또 큐아논 이제 이런 컨스파이러스를 또 신봉해가지고 또 보스를 죽인 사건도 있어요. 별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진짜 너무 오랫동안 공부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뭐 외계인에 대해서도 수요 그 특강 했었잖아요. 몇 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별 잡다한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잡다한 지식을 심어준 게 뭐냐면 이 음모예요. 제가 이 젊을 때 본 이 알베르토 이 분의 근데 이제 알베르토 이분의 거는 제가 쭉 공부를 했을 때 한 70%는 맞는 것 같아요. 70%. 그러니 30%는 이제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뭐 외계인, 뭐 reptilian, 뭐 변화, 근데 저는 이제 또 이게 되게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그 많은 동영상들 중에 진짜 가짜 이거 구별하는 거. 근데 제가 진짜로 선택한 것 중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가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못된 정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과학자이기 때문에 되게 창피한 얘기지만 저도 정말 진짜 제가 중국에 딱 감사한 거 하나 있어요. 이거 좀 미안해겠네. 어쨌든 중국에 진짜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칭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달 탐사 로켓을 저기 우주선을 보냈죠. 그래가지고 이제 달에 진짜로 미국 나사에서 1968년에 67년이죠. 보낸 거를 확인했단 말이에요. 69년에 사람이 처음 갔죠. 실제로 이제 거기 갔다는 게 이제 사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이런 음모 이론을 하도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왜 도대체 이렇게 하나 해서 제가 진짜 오늘 이거 사실 이거는 여러분 잘 못 듣는 얘기예요. 이게 실제로는 중부 기독교인들이 젊은이들을 붙들기 위한 아주 중요한 이 사상적 기반이에요, 사실은. 이거 여러분 어디 가서도 못 들어요. 이거는 제가 혼자 정말 이 질문을 가지고 공부하기 때문에 이거 얘기하는 거지 어디 가서도 여러분 못 들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정말 그거랑 이제 맞물려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아폴로 우주선입니다.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갈 수 있는 그 당시 실력도 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이제 엄청난 이제 과학적인 거를 해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반 앨런 그 스피어라 그래서 거기 이제 그 아주 강력한 입자들이 모이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을 통과해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 그 당시에 이제 우주인들이 입었던 우주복으로는 결국은 그런 유전자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 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도 결국 암으로 뭐 죽은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건 간 게 아니다. 근데 이제 뭐 별의별 과학적인 걸 섞어가지고 다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에 너무나 이제 많은 동영상을 보니까 진짜 이게 어떻게 만들었지? 그래서 저도 사실 거의 미국에서 안 갔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이게 되게 창피한 일이죠. 저도 안 갔다. 근데 정말 중국에서 가가지고 실제로 그 아폴로선들이 그 내린 위치에서 그 자국이 있는 걸 그 위성 사진을 다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속아요. 저처럼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 그러니 이 뭐 일반인들이 이거를 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없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이거 연결시켜서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BTJ가 그렇죠? 백투 예루살렘 뭐 아시겠지만 뭐 또 우리 뭐 교회에 오신 많은 분들도 이제 BTJ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인터컵에 대해서 항상 당연히 그 좋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인터컵은 기본적으로 진짜 일반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지역의 파송이라는 거 이거는 진짜 뭐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거죠. 목숨 내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교회에서는 뭐 도저히 할 수 없고 이미 이 BTJ를 통해서 3,000명 이상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런 지역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이걸 뭐 평가절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런 헌신과 또 그런 사람들을 또 양육해내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뭐 이걸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대충만 알고 있었지 뭐 책이 몇 개 나왔거든요. 근데 뭐 제가 뭐 그 이분을 뭐 깊이 뭐 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어서 이분의 이제 책 중에서 그게 있더라고요. 이 책 이름이 세계 영적 도회. 세계 영적 도회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거를 봤습니다. 그걸 구해서 봤는데, 근데 좀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것과 상당히 유사해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성경과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여러분이 잘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이분이 쓴 이 책을 보면은 되게 친숙할 거예요. 결국 이분도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어쨌든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제 그 바벨론 결국 음녀에 해당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다시 들으란 이유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설교를 꼭 다시 한번 이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분이 생각하는 거는 이제 상당히 저하고 비슷한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신학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결국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오류가 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음모 이론의 핵심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과학을 차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모 이론을 결국은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는 것도 사실의 확인과 과학적 사실을 적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음모 이론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실들을 엮어놓은 거기 때문에 결국 그렇지 않은 사실들이 뭔가를 찾아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왜 빌 게이츠가 이분이 빌 게이츠가 결국 이러한 그 딥스테이트의 핵심 멤버, 그 다음에 또 5년 전에 이미 코로나로 전 세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이미 예언하고, 그게 뭐 예언이 아니라는 거죠. 다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다 계획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저희 집사람하고 연구한 거가 메르스 사스를 저게 작년에 했거든요. 이거 터지기 전에. 왜? 이거 다시 이런 게 나올 줄 알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낸 논문이 무려 지금 260회가 사이테이션이 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논문이 얼마큼 많은 사람들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네이처나 사이언스들이 사이테이션 되는 게 논문당 40에서 50회예요. 근데 저희 논문이 260회가 사이테이션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딴 게 아니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거든요. 과학하는 사람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는 진작에 정말 그 인류에 대한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이죠. 둘 다 캐톨릭 신자의 부인하고 인류애가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에게 정말 큰 문제가 될 때 전염병은 정말 이 후진국에 훨씬 더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 백신 연구소도 엄청나게 빌 게이츠가 많이 투자했어요. 6억 불 이상 투자했어요. 우리나라 서울대에 있는 백신 연구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막는 것이지 이걸 통해서 뭐 단일화 정부를 세우려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는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결국 수도 사이언스라는 거. 결국 유사 과학이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위험하게 쓰이는구나. 그러니까 유사 과학을 종교인은 어쩔 수 없이 써요. 왜냐하면 실제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거시적으로 드러난 것에 매치는 항상 안 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촉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유사과학적인 설명을 하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어떤 부분에서
사실을 이렇게 이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 왜곡을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지금처럼 이 인터콥이라는 이 단체가 만약에 정말 정부에서 허가 취소를 받는다고 쳐봐요. 이게 얼마나 큰 손실인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정말 결국 세상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광신도.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를 아무리 자기 생각이 이렇게 맞다고 해도 이렇게 큰 허술한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비과학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너무나 무책임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거기 계시록 거기도 했지만 666이라는 게 666이라는 게 이게 제가 그래서 거기 설교해 놨지만 근데 이 사람은 이 666도 이거 완전히 이렇게 썼더라고요. 결국은 생체 칩을 넣어가지고 결국 사람을 통제해서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이게 영적도에 그렇게 써놨다. 이게 그러니까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떤 과학적인 사실을 뭔가 연결해서 쓰려 그러면 더 신중하고 깊게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666이라는 거는 그 설교 4번인가요? 계시록 4번 한번 보세요. 원래는 616이라고 써 있어요. 대부분의 헬라어판은 61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666은 원래 나중에 교회 이제 공인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666의 번역이 616하고 두 개가 있으니까 이게 뭐냐면 결국은 네로의 이름을 라틴식으로 숫자를 바꿔서 하면 616이 되고 그 다음에 헬라식으로 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수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 계시록은 항상 이게 이제 중복적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비유는 네로를 대상으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음녀와 이걸 보면은 이 강성했던 로마 시대를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강성했던 로마. 무역과 모든 세계의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시대의 사람이 봤을 때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7산에 앉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로마의 위치예요. 그게 7산으로 둘러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을 알면 금방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로마 시대를 말하고 기독교인들의 탄압을 실제적으로 말한 거예요. 물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예언도 들어있죠. 그러나 이거를 갖다가 컴퓨터라고 하고 뭐 생체치료 계속 변하죠. 이미 변하는 것만 해도 잘못된 거예요. 이미 EU가 저렇게 됐을 때 12개 뭐 10나라 했을 때 뭐 드디어 10개의 왕관을 쓰고 뭐 어쩌고 이거 세상 망한다고 했지. 지금 영국이 탈퇴했잖아요. 그럼 뭐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제 말은 딴 게 아니고 음모이론이라는 거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어떤 본질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호기심이 있고 퀘스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도 그건 다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능력도 음모이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그건 가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설을 정치적인 데가 이제 표현한 것이 음모이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종교로 들어오면은 특히 우리가 기독교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는 정직인 거죠, 정직.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정말 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말이라면 정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죠.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런 거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이 영적도회라는 책을 보면서 금방 아는 거죠. 뭐가 문제인지. 많은 사고는 이분도 생각을 진짜 많이 해서 이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구나. 그러니까 저도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무 비슷하니까. 근데 너무나 결정적인 부분이 너무나 허술하게 돼 있는 거예요. 너무 고민을 안 하고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의 결과가 오늘날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음모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참 생각할 때
오늘의 핵심은 우리가 정말 누군가에게 큰 영향이 될 수 있는 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이렇게 큰 거를 다룰 때는 우리가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과학적이고 좀 더 이성적인 그런 걸 바탕 위에 해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능력과 위력이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정직하게 써놓으면 이게 뭐냐면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뭘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세상의 파라다임에 맞게 모아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정직하게 써놨기 때문에 우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거짓말이었으면 우린 구약을 안 읽겠죠. 근데 우린 더 이상 구약을 안 믿는데 구약을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정직하게 쓰였기 때문에. 정직한 거는 복음의 시대로 바뀌더라도 복음이 나오기 위해선 이렇게 됐어야 되는구나. 이거를 도와줘요. 그러나 내가 지금 맞다고 거짓을 그리고 잘못된 걸 쓰면 나중에 바뀔 때 나의 것도 붕괴되는 거예요. 내 것도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정직한 자세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말하는 건 핵심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터코의 문제는 이거는 우리 모두의 아픔의 문제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거를 저 사람들은 광신도다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여기에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내놓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복음으로 다시 힘을 얻고 이 사태가 다 진정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더 올바른 하나님 말씀 위에서 또 사실 위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음모 이론으로 인해서 또 기독교계가 또 한 번 또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문제들을 또 해결하고 또 개선해야 하는가 아버지 우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계시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이익이나 또 정말 우리 편에서 유익한 쪽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의롭고 공의롭게 진행되어서 그것이 아프고 쓴 것이라면 우리가 또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것이 정확하고 또 맞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것들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고 또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진실에 대해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위축되지 않는 아버지 우리는 주님과 같은 정말 진리에 대한 그 사모하는 그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에서 빛 가운데 그런 역할과 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